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한테 박수 크게 치시네요. 조금 전에 우리 일남전도에 엄청 찬양 잘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 형님들한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형님은 아닌 것 같고, 저보다 동생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남전도니까 그 위에는 안 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그래도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 아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경산교회가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방에 들어가면서 찬양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크게 전문가도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잘하는 게 전문가지, 특별하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가요? 전도사님이시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죄진 맡은 우리 구조 하시는데 완전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은사가 있으시고, 엄청 잘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도 안 빠지고, 이 찬양팀도 뒤에 있은 분들이 보니까 키를 고르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저는 딱 와보니까 느낌이 역시 112년 됐습니까? 예, 112년 된 교회는 아멘도 잘 안 하고 박수도 잘 안 치고 이러는데, 그런데 와보니까 경상교회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이 한 해가 1년이 갈 동안 이 금요 저녁 성령 집회가, 이 헌신 예배는 왜 하는 건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내 생각에, 그래 놔야 또 일남전대가 벌떼처럼 오지 않겠나. 또 헌신 예배에 죽으나 사나 안 오겠나.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개근하고, 우리가 아버지고 형님이고 우리 자손들이 지금 우리 손주들이 펄펄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제대로 서서 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가정이 바뀌고, 경산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112년 된 교회가 12년 된 교회처럼 펄펄 뛰고, 영감님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만 좀 한 30살 확 젊어지면 교회가 확 젊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사람은 그러시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하다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사실은 금요일 저녁에 8시 반 9시 되면 일남전도의 아버님들은 딱 졸리는 시간입니다. 일찍 주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8시 또 이제 강사 오고 이러면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앞에 빨리빨리 시작 안 하고 잔소리 하는 거 보니까 또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길게 하는 거고, 여러분 20대 10대 때는 아들이 금요일 밤 불금 아닙니까? 불금인데 우리 일남전에는 어떻습니까? 불 끄고 자는 밤이라.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어찌 나왔는지, 일남전대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래도 특송한다 하고, 내가 또 석인데 절대로 나와야지 어쩌게도 할 수 없지, 내가 부회계인데 왜 나를 부회계를 시켜갖고 오게 하노, 이런 사람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어찌됐든 간에 나와 있는 거는 저는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진짜 제 마음속에, 사람들은 뭐가 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이래야 탁월하다 하지요. 근데 제가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에 딱 써놨더라고요. 탁월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거는요, 굉장한 총장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말아먹은 총장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 총장을 안 했습니까? 요즘 지방 대학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됐을 때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대통령 되는 게 좋은 일인가 모르겠어. 국회의원 되는 게 진짜 제대로 좋은 일인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이클 호티라는 사람이 탁월함이 무엇이냐 하시는데, 잘 들으래. 탁월하게 살고 싶지? 너는 왜 왔는가 모르겠다. 일남전대 헌신예배인데 너가 왜 왔노? 너는 아들 헌신 예배할 때 와야지. 근데 여러분, 이 탁월함이 무엇인가? 저는 이 아이들에게,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가 1월 첫 토요일 날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어른들은 와서 그냥 하고 은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줬습니다. 그래갖고 3만 원씩 이렇게, 오늘 보니까 며칠 안 되는데 저 아들은 햄버거를 하나씩 사주든지, 금요일날 가면 은혜는 못 받아도 햄버거 하나 생긴다 이래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사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햄버거 저 하나가 저게 좋아서
교회 밥이 저는 비싼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 와서 빵 하나 얻어먹고 밥 하나 먹고 오늘 저녁에 온 아이들은 그래도 교회가 만약에 이래 강사가 와서 이렇게 말 안 했는데도 장로님들이 햄버거를 안 사주면 사익동교회로 교회를 옮기라. 그럼 우리 교회가 나는 사익동교회 장로님이거든. 그러니까 오면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일남전도회 헌신예배로 했는데 저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다. 엄청 고마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점점 이게 절반을 차지하고 우리 청년 젊은 아이들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확 뒤집어야 우리 경산교회가 120년이 돼갔지만은 여전히 젊은 교회, 여전히 청춘인 교회. 여러분 우리 일남전 어떻습니까? 이제 어느새 우리가 머리도 벗겨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영감님이다 생각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저는 25살에 고신자 교수가 됐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린 교수, 언제나 젊은 장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이 학교 정년퇴직이 계산이 안 된다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가 없는데 제 인생에 40이 오고 50이 오고 그리고 60이 오고 여러분 나는 제가 50이 됐을 때요 이 계산 잘못된 거 아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들놈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65살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 보이지요. 제가 염색만 확 하면 훨씬 한 20살 줄일 수 있는데 나는 그 줄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내가 저 아들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젊고 여전히 역동적이고 이 탁월함이란 무엇인가? 이 탁월함 이야기 하다가 오래 걸립니다. 탁월함이 무엇인가? 탁월함은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살아낸 모든 평범한 일상.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너 알아듣겠나 모르겠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에 이제 백발의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우리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돈을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치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 이 금요일 밤에 함께 모여 이 젊은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바쁘다고 제대로 찾아오지 않는 손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는 이 걸음이 탁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굉장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서 요즘 우리 속에 진짜 국회의원 와 존경스럽네 그렇게 됩니까? 우리보다 못하네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보다 못하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당이고 간에 도대체 뽑아놨으면 최소한 뭔가를 진짜 좀 이렇게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은 체면이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체면 다 깎이는 일에도 가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금요일 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이곳에 초청받아 왔지만 저는 여기 안 오고 사이동교회 금요 딱 이 시간이 똑같아요. 금요 집회 저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와 착하다. 일남전도회 헌신예배라고 그래 나와서 이렇게 또 오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제가 조금만 더 코치해주면 노래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리는 좋아하지 약간 이렇게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안 끊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했습니다. 진짜 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리 자체가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틀려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 적어도 이 할애 이제 1월 달에 첫 번째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달에 한 번 강사 모시고 했다지요. 강사 안 모시는 날 둘째, 셋째, 넷째 주에 더 많이 모이고 강사 오는 날 본때를 보여줘야지. 경산교회가 그래도 체면과 100몇 년의 자존심이 있는데 강사가 왔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예배당 그득히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아이들 끌고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함께 이곳에 기적을 쌓는 밤을 한번 여러분 저는 저는 지난 65년을 돌아보니까 요즘 제가 가슴이 뛰어요. 이제는 저는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됐어요. 작년 2월 말까지 만 40년을 고신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는 뭐 우리 고신대, 총신대, 대신대 다 이런 데는 다 목사님들이 총장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지지로 제가 총장이 됐습니다.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은근히 잘난 체 하네.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건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제가 총장을 해야 돼 야망을 꾸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저러면 너무나 놀랍게, 요즘 제가 제 가슴이 뛰는 거는요, 옛날에는 내가 요즘 제 마음속에, 옛날에는 왜 하나님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런데 지금 딱 65년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민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쪽도 가면 안 돼. 네가 갈 길은 이 길이야. 그때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시는 한쪽 길로 다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셨는지 지금 보니까 다 알겠어. 그때 하나님 내가 죽겠다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 정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날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65년 지나니까 여러분 요즘 제 가슴속에 이 가슴 뛰게 하는 말씀,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하면서 첫날 말씀을 제목이 이랬습니다. 부르심, 이끄심, 더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불러서 가는 그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65년 지나 보니까 우리에게 쏟아 더하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딱 와서 여러분 찬양의 은혜를 받고 아들 몇이 앉아서 저기 있는 거 보면서 좀 기특하다 해서 감동이 있고, 생각보다 112년 된 교회가 아멘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항상 다녀보니까요, 교회가 좋고 은혜로우면 조금 이상한 데로 제가 가더라고요. 아직 지금 서론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서론에 못 들어가면 어떤노? 또 이런 말 하다가 뭐 시간 되면 마치고 집에 가는 거지 뭐. 제가 뭐 또 볼로 있는 것 준비한 것대로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확 뒤집어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제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당신이 준비한 모든 걸 다 해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하여튼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저는 길게 안 할게. 오늘 딱 제가 10시까지 딱 하고 저는 집에 갈 겁니다. 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와보니까 저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112년을 자랑하면서 이제 뭐 한 번 딱 하면 본때를 딱 보이고, 우리 교회는 하자 하면 하는 교회다. 그래서 올해 첫 주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이 금요일은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기도로 한번 하나님 한 분으로 승부해보는, 저는 평신도 아닙니까? 제가 느헤미야 미니스트리 대표입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죠. 느헤미야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 여러분 왕의 술과 눈으로 있던 여러분 자기의 인생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게 보장되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그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가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부르심,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큰일 나네, 어쩌면 좋겠노, 다 염려하는데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서 52일 동안 옷 한 번 안 먹고 샤워 한 번 안 하고 52일 동안 여러분 한 손에는 기계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원수들의 억압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그 성을 재건합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헌당식을 합니다. 헌당식을 하는데 이제 수브라 강제모에서 헌당식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사자를 모시고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전사님이 찬양인다고 뭐 계시는데 적어도 여러분 제 가슴 속에는 그래 나는 평신도로서 이제는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한 곳에 가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역설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인데, 완전히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여러분 죽다 살았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돈이, 출세가, 여러분,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삐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행복을 회복하고, 저희들이 한 70명, 80명 되는 교회 가서 전도 집회를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가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고, 행복하지 않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가서 바카스 한 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서 목이 말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잔이 되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곳에 가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 상처들을 싸매어주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행복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그래서 제가 네헤미야 미니스트리를 만들고 아내와 제가 제 퇴직금의 10분의 1을 여기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너무나 놀랍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여러분, 적어도요,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김강남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저는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연히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한,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이런 소리 하면 약간 열이 확 받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는 작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좀 많지 않아도 우리 가슴 속에 주님 더 기뻐,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보통 보면 이렇습니다. 강사가 와서 깜짝 놀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충 들으면, 경산교회는 112년 됐단다, 합동측 112년 된 교회는 깝깝할기다, 이렇게 옵니다. 제가 고신교회 아닙니까? 고신즉 가면 절대로 아멘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친다 하더라. 저 사람들은 완전히 돼지고기도 먹는지 안 먹는지.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니까요, 미국에 어느 성결교 집회를 했는데, 저보고 점심때 중국집에 가서 밥 먹는데, 교수님, 혹시 돼지고기 드십니까? 없어서 못 먹지, 왜 돼지고기를, 고신측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고정관념을, 제가 섬기는 사이동 교회는 지금부터 30년 전 제가 사이동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아멘 안 했었습니다. 박수 절대 안 쳤습니다.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유명한 목사님 믿습니까 했는데 전부 다 아멘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부흥사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대. 자기 완전히 죽는 줄 알았대. 지금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아멘도 잘하고 분위기 너무 좋고 1월달에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가 1월 첫주부터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성교회 찬양인도하는 김윤진 간사가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성교회 집회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오신 분들이 여기 고신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순복음교회 집회를 계속 가보니까 순복음교회는요, 아멘을 진짜 잘해. 박수 와 하고 나면 박수를 칩니다. 근데 제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아멘 와 이러니까 제가 그 다음 말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우와,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과해. 사직동 교회가 제일 적절해. 제가 보니까 오늘 경산교회 와보니까 적절해요. 제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일남전도의 찬양도 훨씬 좋아. 보통 112년 된 교회는 소리가 찌그러져 들어가요. 하늘의 영광 이렇게 하는데 일단 소리가 트여 있습니다. 이거는 트여 있다는 것은 찬송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목청이 튀인다는 것은 노래를 많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하는, 내가 음악가 교수 아이가 생긴 거는 약간 촌스럽게 생겼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강사가 오면 이런 고정관념에서부터 경상교회는 확 깨주고, 강사가 감동받는 교회, 감동받으면 딴소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아직도 제가 지금 서론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으로 아멘도 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상 바뀌네, 나는 112년 됐다고 이래서 완전히 가면 깝깝할 줄 알았는데 딱 들어오는 문 앞에서 찬양 소리가 확 터지더라고요.
야, 저는 근데 여러분, 찬양팀만 좋고 우리는 안 좋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팀, 그래.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 내가 노래는 잘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너한테 안지고 싶다. 뜨거운 가슴으로. 아까 제가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손 들고 태산을 넘어 합시다. 아니고, 저 집마다 우리 그저 3절인가 합시다 할 때 손 많이 안 드시대요. 112년 된 교회는 손을 요래 듭니다. 5월달이 되면 전부 다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손 들어 소리 안 하는데 혼자 손을, 우리 어머니가 올해 94이십니다. 제가 앞에서 20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신에서 아멘도 안 하던 분들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아멘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했던가?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손을 들어 찬양하고,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임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감격할 때 두 손을 들고, 제가 오늘 올 때 무슨 넥타이 메고 올까 하다가, 그래, 강렬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확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온 거 아닙니까? 희끄무리한 넥타이가 아니고 강렬한 빨간 넥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리하고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딱 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참 이 귀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약 100회 이상의 집회를 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집회를 하기 시작해서 수많은 곳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60개국을 다니면서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초청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르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살에 고신대학 음악과 교수가 되어서 40년 동안 교수로 살았습니다. 음악과 교수로 노래하고 지휘하고 이거에서 제가 밥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평생 노래로, 음악으로, 우리가 자라서 어릴 때는 남자가 노래하면, 남자가 그림 그리면, 남자가 이 드럼 치고 이런 거 하면 인생 깎아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음악에서 평생 밥 먹고 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뒷바라지 해보니까 너는 커서 훌륭한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먹고 살 때거리가 없던 그 시절, 대학도 제대로 못 보던 그 시절, 우리 엄마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 가난과 싸우면서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가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폼나고 멋지고 존경받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업, 의사, 판사. 옛날에는 상대가 인기 있었습니다. 가난하시니까 사장님 만드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의사 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잘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그래서 저는 커서 나는 의사가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좀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노래를 좀 잘했어요. 일반적으로 또 대답은 또 다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다 집에 가서 한마디 하지. 여러분, 그래 제가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여름 성기학교 때 독창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첫 출전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사람이 실력은 없어도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출전한 사람은 7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만 그중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른 찬양대 지휘자쌤이 오시더니, 안민이 너 다음 주일에 어른 예배 때 거룩한 성 솔로를 네가 좀 하거라. 거룩한 성 아십니까? 예, 잘 모르는 분들은 엄청 어려운 노래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초등학생 제가 키도 조그만 하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앞부분의 솔로를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에 잘 땐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대섰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예 하는데 이 백코러스가 소리가 시원찮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한데요.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 가까이 가면 학교에서 이제 스피커에 노래를 쫙 틀어줍니다. 어떤 노래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뭐 인생 살기가 조금 힘들겠지 뭐. 아침에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들려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별 감동을 못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 제 목소리로 노래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 합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노래를 조금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른들은 많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제일 재밌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유일하게 간식 주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동네 아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한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맡기시면서 민아, 네가 오늘부터 어린이 차량들을 지휘하거라. 여러분, 저는 지휘한 지가 벌써 이제 50년 돼갑니다. 제가 1예배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오예배는 언제나 중고등부 학생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유스콰이어를 제가 지휘했습니다. 학교 가면 합창부 반장이었습니다. 애국가 지창하면 제가 언제나 지휘를 했습니다. 누구한테도 노래를 배운 적이 있는데 입만 열면 소리가 났습니다. 고음이 끝도 없이 났습니다. 노래대회만 나가면 1등. 옛날에는요, 학생 수양회 뭐 이런 거 하면 언제나 노래대회 했습니다. 나가면 1등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콩쿠르를 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각 학교에 성악 전공하는 애들이 다 와서 성악대, 피아노대, 바이올린대 하는데 우리 음악선생님께서, 경남고등학교 제가 나왔는데요, 음악선생님께서 저를 대표 선수로 나가라 했습니다. 나갑니다. 음악 콩쿠르에 나온 아이들이 다 음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레슨 받고 서울 비행기 타고 레슨 받으러 가는 애들이 저를 엄청 미워했습니다. 야 임마, 니는 그 의과대학 간다는 놈이 왜 노래대까지 나와갖고 남의 인생길을 이렇게 가로막냐. 나가면 제가 1등 하니까. 그런데 제가 노래를 하면 선생님들이 학생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너는 어느 음대 가노? 아, 저는 음대 안 갑니다. 니 이 노래 다 어디서 배웠노? 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회만 드립다 다녔더니 이렇게 대빛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문화의 중심지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칸타타, 뮤지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속에서 하다가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했노? 성악가가 되면 어떻게 했노?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인데. 여러분, 저는 노래하라, 음대 가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저를 향한 기대는 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12월 초순 어느 날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요. 그날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학교 뒤에 산에 제가 이렇게 가서 석양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10년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래, 그때는 내가 의사가 돼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에서 갑자기, 근데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노래하며 살고 싶다. 아니야, 이제는 틀렸어.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공부가 잘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음악 속에, 예술이라는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이상한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가 저는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언제나 맑고 환하게 교회 집 학교 언제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씩씩하고 환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잠도 안 오고 먹고 싶지도 않고 노래하며 살고 싶다. 이게 몇 날이 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이 엉클어드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를 속이고 뭐 엄마 아버지 몰래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제 가슴 속에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를 잘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나도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제 인생을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봐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 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요. 악보를 주는데 1시간 테스트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상실력 뛰어나고 자네는 나한테 1, 2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데든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좀 모시고 오너라.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왜 필요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레슨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하던 조그마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시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 방색한 넓은 집에 살던 우리 가족들이 집 다 날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에서 6식구가 살았습니다. 제가 고3이 됐을 때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선생님 레슨비가 얼마입니까?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하고 한 달에 8번,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지금은 돈 4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77학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돈 4만 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에 빠졌어요. 어쩌면 좋을까?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한다면 과연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허락해 주실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의과대학 말고 음악대학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 음대를 가려 하면 레슨을 받는데 레슨비가 한 달에 4만 원인데 1년만 밀어주시면 대학 가서는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할게요. 아버지 저 노래하게 음대 가게 하는데 제 눈에 불이 번쩍했습니다. 뭐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누웠는데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일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저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 없습니다. 착하고 모험적이고 공부 잘하고 교회 잘 나가고 우리 아버지 저한테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절 우리 부모님에게 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의 인생이 무너지는, 이게 주먹으로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 근데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더 이상 길이 없자 어느 날부터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들고 봉제 공장에,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끼다. 여러분 제가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새벽마다 아이가 밤잠, 하나밖에, 우리 어머니에게 저는 너무나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밤잠을 못 자고 아들이 이상하거든요. 엄마를 협박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새도록 뒤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워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오너라. 우리 집이 방이 있고 문 열고 나오면 마루가 있고 문 열면 바깥입니다. 제가 마루에 나오니까 보니까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미나, 어쩌려고 이러노? 마음 잡아야 정신 차려야지. 그러더니, 그래, 안 되겠다.
네가 어찌하면 되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라. 그 레슨인가 그거 뭐 어찌 해주면 되노? 엄마가 해줄게. 여러분 제가 근데 제 마음속에 엄마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정말이에요? 어찌해야 되노? 그럼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찌하고 그냥 막 쌤 말씀하시는 대로 예예 하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쌤을 만났습니다.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입시 때는 어떻게 쭉 설명하는데 어머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돈 마련해드리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안 된다고 출근하셨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이러다가 진짜로 어디 가서 콱 사고 치면 어찌할까? 저는 절대로 뭐 죽을 마음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했을 따름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었습니다. 아, 협박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왜? 사랑하니까. 그날부터 어머니는 여러분 밤이 맞도록 제 기억에요.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그때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 온갖 꾸준 일들을 하면서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리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 힘으로 동거할 길이 없는 걸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몸이 약하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글을 잘 쓰시고 그랬는데 이 육체 일은 잘 못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뭐 회사가 망했으니까 빚 때문에 올라졌으니까 더 이상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노동판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노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돈을 구해야 되니까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부산 영도 청학동 제가 총장이 되어서 출근을 하면 학교로 가는 길에 언제나 보이는 영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등골이 있는 저장 고생 가운데 저는 1년여를 노래 공부를 하고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 시골에서 그래 공부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 꿈도 꾸지 마라.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님한테 다 레슨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갈 때입니다. 모든 교수님이 레슨할 때입니다.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촌놈들이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니까 본고사 제가 공부 잘했으니까 본고사 국어 영어 경쟁력이 있다. 내가 한판 붙어본다 생각하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참 그때 이야기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경쟁률 남학생 15명 뽑을 텐데 경쟁률 어마어마했습니다. 입시를 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밤에 경비 쓰시는 그 아버지 회사에 좀 오라 하더라고. 제가 가니까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니 때문에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더라. 니처럼 해갖고는 붙는 사람이 그 교수님들한테 레슨도 안 받고 그래 부산서 해갖고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 근데 니 원대로 시험 한번 쳤지? 떨어지면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니를 뒷바라지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내년에는 의과대학 시험 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수학 손논지가 오래됐는데요. 발표 전날 옛날에는 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전화도 없었고 밤새도록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학교자 발표를 보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발표를 보러 들어가는데 키는 작지요. 꼴대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떨어졌겠지. 가서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이름을 보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데 맨 꼭대기에 이름 2자짜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 제 이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고 있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탁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저는 아직 그날을 못 잊습니다.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시다로 일하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공중전화 3분인 거 기억하십니까? 기다리다 끊어지고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통지를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엄마 합격이다. 우리 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하던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동명이인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정말이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 전화기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렇게 오시다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고 저는 제 인생에 참 길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 입학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쓰다가 몸이 무너질 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젊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 당신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가난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야 교수가 된다는데 유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25살에 제가 고시대 교수로 스카우트가 되고 돈 한 푼 없고 빚만 있던 제게 학교는 저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돌아와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에 저를 세우시고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음악가 교수가 총장되는 일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길들을 걸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넉넉한 뒷바라지 못해 주셨지만 아들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의 온갖 보람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기꺼이 다 감내하면서 여러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집의 새벽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자고 있으면요 막 소리가 들려요. 눈을 떠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 밤에 끝나고 들어오셨는지 밤에 오셔서 우리 곁에 이불 뒤집어 쓰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다가 쓰러져 주무시다가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엄마 아버지가 울면서 하신 그 기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40년이 다 지나가는데 그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슨 기도 하시는지 잘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불현듯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울면서 하시던 목소리가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음성이 그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요. 근데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도는 그 목소리는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도와달라고. 저는 1년에 한 달을 아팠습니다. 어릴 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생. 요즘 어머니 94세 된 어머니가 다리에 힘도 없고 우리 집사람 지금 41년째 시집살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천당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 내가 내가 딱 보니 어머니 아직 멀었습니다. 잘 잡수고 펄펄하고 다리만 좀 힘이 없으시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한테 미안해 하실 거 없습니다. 어머니 평생 수고하시고 고생하셔서 우리 키우셨는데 우리 어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머니가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입학시험 치러 이제 하고 합격자 이제 입학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데 아들이 서울대학 간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민아 바빠서 엄마 아버지 못 간다. 졸업식 때 가마.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부산역 대합실에 떠나는 저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우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이가, 그리고는 아버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바짝 마르고 조그마한 아들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눈물로 그렇게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은 점점 더 해갔습니다. 빚이 줄기는 것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난 12월 중순 어느 날 제가 서울대학 오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국립극장에서 세빌리아 이발사의 주인공으로 공연이 마친 그 시간 빨리 부산에 내려오느라 아버지가 이미 쓰러지셨는데 저한테 연락 안 하시고 제가 공연이 끝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려와서 아침에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보건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가보라 했습니다. 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의사쌤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을 못하시던 의사쌤께서 왜 이 지경에 대해서 실려왔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왜 이 지경에 대해서 실려왔느냐는 거예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왔냐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 그동안 그러면 안 아팠어요.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어머니가 오시는데 아무리 붙들고 아버지 병원에 가자 해도 이미 심각을 알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풍비박산이니까 진통제로 버티면서 무너져가는 당신의 몸을 가지고 낮에는 노동판에서 밤에는 경비를 서면서 그렇게 아버지는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몇 날을 아버지 병원에서 침상에서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손을 꽉 잡고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민아, 너 얼굴이 왜 이러노? 너 왜 이렇게 말랐노?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면서 밤이 깊어가는데 깨밤이 깊었는데 민아,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타. 내가 오늘 너한테 꼭 좀 해둘 말이 있구나. 그날 밤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아, 미안하대.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이래 고생시켜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민아 명심하거라. 아버지가 세상 떠나 천국 가고 나면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은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지금 네가 엄마 도와드린다, 돈 버린다, 딴짓하면 너도 집안도 앞길은 없는 거란다. 그러면서 모든 건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너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민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단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기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마지막에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다오. 그날 이후 한 3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는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 이듬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곁에서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좀 시간이 빨리 들었거든요. 저는 다행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가정교사로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이 셋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입주 가정교사를 살면서 정말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새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에서 돈을 받아서 엄마한테 돈을 조금씩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못 자면서도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좀 못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밀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서울대학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가 되려면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유학도 가야 되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제게 꽤 많은 빚이 저한테로 물려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여러분 제가 그래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 대학교 2학년 때 서울대가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동학 콩쿠르에 입상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또 오페라 주인공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게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 가운데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친구들이 내보다 노래도 못해요. 내보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집안이 너무나 빵빵해. 어느 날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밀어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난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내가 갈 길을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석교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초라한 우리 엄마가 저 영도촌 구석에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새벽마다 울고 계신데 하나님 나 빨리 커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그렇게 뭐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아침에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각자 기도를 해서 각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가 잘 안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딱 저한테 시비를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거 하니까 아미나 너는 근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많노.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니 땡겨주니 할 거 아이가. 여러분 제 한쪽 마음에 뭔가를 내놓으란 마음이 자꾸만 드는데 제 한쪽 마음에 열불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한 거 모르십니까? 뭘 주놓고 내놓으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아침에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저는 아직까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앉아가고 졸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에 저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오면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아십니까? 이거는 기도를 좀 해보셔야 하는 건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가슴이 답답한데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허허. 여러분 저는 언제나 낙천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나락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데 미칠 것 같은 시름 속에 여러분 나락 속 어느 날 20살짜리 아이 가슴 속에요.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앉았는데요. 설교가 아무 말씀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내게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걸까? 우는데 그날 얼마를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KBS 지금 제2 KBS KBS 별관 맞은편에 로타리에 있습니다. 우정빌딩 4층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를 울었는지 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교인들이 다 가고 우정빌딩 4층 상가에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는데 울고 나니 좀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다 가고 없어서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나가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가 문구를 잡고 나가다가 제가 탁 섰습니다. 그래 그렇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렇게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가 좀 짧으니까 뭐 크게 안 받쳐주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찬양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울면서 제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여의도 교회 다닐 때 여의도에 있는 우리 경양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 말로 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찬양만 하면 너무나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노안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다른 거 내놓을 게 없는데 내가 찬양만 하면 내가 이 노래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요새 박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시지. 그래 이제부터 내가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주물러드리고 가서 찬송 불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정창인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과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죽이는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우리 옛날에는 하루 종일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전 예배 찬양대 지휘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점심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대학부 2시부터 하고 나면 그 저녁 예배 전까지의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뭐 굉장한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갔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달하고 여름에 LA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우리 후배가, 그 LA 가 있는 우리 후배 가정입니다. 우리 후배가 매일 와서 울어요.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딸들이 다 우리 교인들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오셨는데 이 아버님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가족들을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말기암으로 돌아가신 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신데,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물컵을 던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도 같은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혜련아, 아버지 만나보러 가자. 안 된다는데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이미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런데요, 얼굴은 새카만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을 찾아갔습니다. 2번째 딱 가니까 링거 힘으로 버티던 분이 링거도 못 걷고 가니까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를,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은 하고 이제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와서 섭섭해서 울고 하니 있습니까?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 위해서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찬양 2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앵콜송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가서, 장례가 마치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하관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관을 하고 마지막 취토, 흙을 뿌리는 걸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시, 생존해 계십니다. 제게, 아, 선생,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저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시키는 사람을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 하나님 제게 이런 귀하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 제가 그분 앞에, 어르신, 이 노래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계세요. 제가 연락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놓고 아버지 마지막 천국 가시는 그 하관 예배 때 불렀던 노래를,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병도,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고 또 한 절을 부르는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들끝을 실어서 강단에 눕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리암의 고통 속에 아파하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나흘을 더 살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고향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고향이 대구였습니다.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가족을 비판하던 이분이 거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기로, 그분이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나흘 동안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 모든 가족들은 우리 딸들이 믿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목요일 밤 잠자리에 드시다가 주무시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여의도 진주상가 앞에서 치르던 그 장례식을 잊지 못합니다. 장지를 다녀오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네 어르신이 밥은 안 주고 돌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밥을 안 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분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젊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 병은 살이 썩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한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못 살았습니다.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나환자들이다. 찾아가자. 아내와 함께 서울 인사동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하고 표를 팔아서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유용품을 준비하고 우리 봉고차에 싣고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투어를 일주일 동안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 엮어서 이렇게 모이지요. 살 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쉽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수 애양원을 지나서 마지막 날 소록도라는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소록도 중앙교회에 약 한 1700명 가까운 나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손가락이 무너지고 발가락이 무너지고 눈알이 빠지고 눈썹이 다 허물어지고 온 얼굴이 다 여러분 망가지는 이분들이, 저는 그런 곳에 찬양대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7, 80이 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오르간 앞에 오르가니스트가 손가락이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노래는 어둠과 절망과 좌절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찬송하는데 그 1700명이 그 마룻바닥에서 전부 다 이른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 계셨습니다. 그날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가까이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음식 같이 먹지 말라. 끝났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병은 잘 옮기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하신 분도 울고,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생에 제가 가진 모든 걸 다해 제게 주시니 찬양 하나 들고, 이제는 제가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가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나환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원 닥치는 대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흥품은 초라했습니다. 말도 잘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2000명씩 모여있는데요, 사형수들이 통곡을 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저는 제 가슴속에, 하나님, 나는 죽어도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갔다고 해도 교수가 될까 말까인데, 그런데 어느 날 부산에서 고신대학에서 우리 모교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부산시민에서 노래하던 모습을 고신대학의 높은 분들이 저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기적처럼 사람을 테너 교수 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학장님이 인터뷰하다 안 되고 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몇 년 전 그 시민에서 노래할 때 정말 감동적으로 노래하던 키 조그만 아이가 졸업했을 텐데 떠올랐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가 제4영도교회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4영도교회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빨리 내려오라.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고신대학에서 전임 대우로 해가지고 교수를 시켜준단다. 제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시골에 안 내려갑니다. 저는 중앙에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오페라 주인공하고 3학년 때 콩쿠르하고 제가 잘 나갔다니까요. 내가 교수가 되는 그래 어려운 거 사실은 잘 모르고 물정도 잘 모르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보라 하더니 낮에 저라고 밤에 저라고 할 수 없이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됐습니다.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 저한테 오면 잡히면 죽습니다. 공부 안 하면 죽여버립니다. 노래 못하는 아들은 안 죽입니다. 잘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면 요새는 못 때리지요. 옛날이 좋았습니다. 기빵매이. 야 이놈아, 그 친구가 지금 느헤미야 미니스트에 저하고 같이 그렇게 맞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이놈아, 엄마 아버지 뭐 하시노? 김해 아파트 공사장에 엄마 아버지 아파트에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하는데 네가 이놈아 목소리 이렇게 좋은데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공부를 하네?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죽을비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반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수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애들이 웁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반수야, 포기하지 말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하신대. 우리 아버지가 제게 주셨던 그 유언의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계승하면서 다음 주일날부터 주일 월화 대구 성북교에서 부흥회하는데 첫날 제자들과 함께 아내와 제가 행복 콘서트로 그 제자와 함께 그렇게 오르던 제자가 이제는 교수가 되었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어느 날 1988년도에 학교가 유학도 못 가고 있는 제게 여러분 오늘 학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안 교수 노래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다 잘하는데 내가 보니까 유학을 아직 못 갔다 왔다면서 빨리 유학 갔다 오세요. 제가 유학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학장님 아버지가 물려준 빚이 아직도 팡팡합니다. 25살에 장가 갔는데 장가 갈 때 돈이 10원도 없어가지고 돈 500만 원 융전해가 결혼했는데 그 빚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데 어느새 또 키워야 되는데 제가 학교가 뭐 월급이나 많이 주니까 조금 주시는데 그거 갖고 제가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엄마 용돈 겨우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학자님이 저한테 뭐라 한 줄 알아요? 청년들, 학생들, 안 교수 진짜 입장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안 교수가 그 빚 다 갖고 유학 갈 준비 다 해갖고 그래서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때가 있는데 학교가 기간 짧게 해가지고 월급도 주고 할 테니까 우선 짧게라도 한번 갔다 오라. 여러분 어르신들이 한 번씩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 번씩 이야기하실 때 이사야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물론 장로님들 그런 한마디가 임팩트가 있으려면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안 하셔야 됩니다. 틈만 나면 잔소리하고 뭐라 하면 그게 임팩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다가 언제나 괜찮게 하다가 딱 한마디 해주는 밤새도록 딱 철야하고 장로님 말씀 우리 학자님 말씀 듣고 제가 이태리로 가서 1년 2개월 동안 학교가 좀 올거 가지고 어머니 생활비 딱 만들어 놓고 경사는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시기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10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끝을 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태리 가서 목숨 걸고 공부했습니다. 이태리 가서 10년 된 아이들하고 붙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최종 졸업시험에서 1등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34살에 저는 장로로 임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님이 뭔지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정말 열심히.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열심히 사는데 그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서 초청했는데 어느 날요 대구 팔공산 관광호텔에서 기업 연수회를 하는데 그 회사의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우리 기업 연수하는데 와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거 경영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거 못합니다. 이랬더니 당신 어디 가서 내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자기 엄청 감동받았으니까 와서 아무거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또 그러니까 제가 가서 헌신, 비전 이런 거 하고 하여튼 오전 오후 특강을 했습니다. 와. 근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무슨 강의하고 이러면 돈 주는 줄 몰랐습니다. 맨날 휴대폰 들고 돌아다니다가 그거 가서 다 하고 나서 봉투를 주는데 집에서 열어보니까 제 한 달 본 것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또 가면 열심히 안 합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데 이분들이 이 회장님이 막 나발을 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교회들만 다니고 일하다가 제가 기업들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이게 대전으로 서울로 폭발하는데 1년에 100번 120번 강연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는 인기 폭발 아이들은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정말 정신없이 산 아내도 저도 막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여행 자유화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대 초반이 딱 됐는데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표 2장하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으로 초대합니다. 저를 어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내한테 말도 안 하고 카세트 테이프 8개를 만들어 케이스 해가지고 이민교회를 비롯한 선교지에 이게 막 뿌려놨더라고. 내가 겨우 어디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누가 말을 엄청 빨리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와, 미국이 진짜 잘 살 때입니다. 우리하고요 3주간 동안 꿈결같은 집회를 하고 공연을 하고 투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6개월쯤 지났는데 미국의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곳에서 뉴욕을 비롯한 5개 도시 앵콜쇼를 하자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저는 제가 제주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세계 방방 곳곳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지금도 여러분 남미에서 북미에서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2월달은 싱가포르로 4월달은 미국으로 여러분 내년 봄에는 미국 동부 벨트를 쫙 전체를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삼성에서 현대에서 이랜드에서 사법연수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소방방재하고 자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참네. 그러니까 물론 강의를 썰렁하게 하면 불이 확 꺼질란가 하면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여튼 그러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래 하나 들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발신 제한 번호더라고요. 안민입니다 했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여러분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평안북도 신우주 용천에서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호롤단신으로 피난을 막내신데 내려보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주셨습니다. 땅을 빼앗아가던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옛날에는 국정원은 말만 들어도 들릴 때입니다. 우리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20살에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길이 막힐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알아내는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내게 어느 날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아미나, 달라달라 하지 말고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내게, 무너져버린 내게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아미나,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때 그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미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를 친히 통치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미나, 너는 가난하지 않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돈이 아니고 내게 그 주님이 나를 고나로 생각도 못한 노래로 이를 인도하시면서 이 작은 거 하나 들고 네 가진 것을 내어 놓으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고 축사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인생,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내 작은 노래로 섬김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던 어느 날, 이게 어느 날 제 인생을 뒤집어놓는, 제 삶을 뒤집어놓는, 저는 94세까지 우리 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 전에 베푸신 그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십니다. 저는 한 제가 장가갈 때 우리 장모님이 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왜요? 허어머니 외아들에 키 크지요? 인물 잘생겼지요? 돈은 10원도 없지요? 거기다가 노래하지요? 볼품은 너무 없지요? 그분을 25년 전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박한 걸 생각하면 진짜, 그렇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박하신 것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귀한 외동딸 정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외침이었다. 두 어머니를 모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꿈꾸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네가 한번 책임져봐라. 흔들리는 기독교 대학을 네가 한번 제대로 세워봐라.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 저는 40여 돈 학생을 가르치면서 제 가슴 속에 교수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총장은 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기독교 대학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맞짱을 뜨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한다.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제 삶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어느 날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제게 당신 이야기를 책으로 쓰자, 이 땅에 오지를 다니면서 노래하던 그 부부가 함께 가는 그 걸음들을 저는 사양했습니다. 내가 글도 그랬는데 5년 동안 그래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출판사에서 제 책 제목을 행복 콘서트라, 당신의 삶은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삶은 마치 행복 콘서트와 같다. 책이 나온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책에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마침 그때 같이 있을 때입니다. 처음 나온 책을 읽고 1시쯤 됐는데 제 방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아이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진짜 멋져요. 우리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눈물이 콱 나올라 하면서, 제가 경상도 사람들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너무 좋으면 삐딱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왜 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우리 아빠도 30년 됐는데 아빠는 맨날 중고차 타는데 니는 맨날 BMW 사자고 난리쳤지. 좋은 차 타야 되는 거 아이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니야 아빠,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어려운 가운데 오지를 다닐 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존귀하게 세우셨죠. 아버지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 많은 것 갖지 못했지만 엄마 아빠가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부터 계승된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계승하고 우리 손주들이 계승하고 아빠 더 많은 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임을 알겠어요. 아빠 탁월함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살아낸 모든 한 걸음들이 오늘 억만금을 가지고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가. 그 주님이 부르시고 그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더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들을 우리 학생들이 와 돌겠다 10시까지 한다니 10분 됐는데 끝날 듯 계속 안 끝나고 햄버거 꼭 사주시고요. 저는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학생들 10년 후 오늘을 기억하고 우리 김강남 목사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10년 후 저 안민 장로님 다니는 사익동교회 가고 내가 2시간짜리 한번 확 하게 행복 콘서트 1편을 오늘 제가 했습니다. 우리 경산교회에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이 어르신들의 자리를 점령해 오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행복 콘서트 2를 3를 우리 일남전대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을 머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불릴 듯이 일어나는 새로운 부흥의 때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금요일 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